나와도 상관없습니다. 자, 우리 샬롬 기쁜 마음으로 자 일일이 다 하는 거예요. 자, 시작.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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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네, 뽀뽀하는 사람도 있네요. 자, 우리 그 영상 바꿔서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들 아마 옛날에 기억이 날 거예요. 가글이 아니라 가가린 아시나요? 가가린 네, 누구게? 알아요. 가가린 누구게? 가가린이 그 최초의 그 우주에 간 사람. 어떻게 알았어? 아. 와, 대단하다. 자, 우리 한번 그 사람의 모습을 볼 거예요. 그 사람은 우주에를 날아갔는데 땅을 딛지는 않았어. 달나라를 딛지는 못했는데 우주에 최초로 간 사람 맞아요. 맞는데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두 마디를 남겼대요. 1시간 29분 동안 우주의 공간에 떠서 지구를 한 바퀴 돌고 그리고 다시 지구로 돌아왔어, 이 사람은. 근데 첫 마디는 지구는 푸르다. 두 번째는 우주 어디에도 신은 없더라. 왜 안 나와요? 세계를 한눈에 이건데요. 아니, 거기에 보면은 나와 있을 건데, 가가린이. 그걸 찾아보시지. 안 보였으면은 거기가 아니라 그러면은 그 과학에 들어있나요? 아이들 과학, 초등학교 과학. 그게 없으면 찾아놓으셨어요. 지금 딱 거기만 펼쳐놓으시면. 내가 말씀드렸는데 그게 아니다 싶으면 한번 쭉 한 바퀴 찾아보시죠. 언니 저건. 아, 저건. 그게 오늘 올린 거라 빨갛게 글자가 있을 건데요. 그 올린 그 부분에는. 이거 있잖아, 어린이 광고. 초등고개 거기 없고, 그 세계를 한눈에가 거기다 넣은 것 같은데, 세계를 한눈에. 이게 뭐 과학 현대네. 이게 있습니다. 있어요? 자, 그게 그 가가리는 그 사람이 아닐 건데, 거기 가가리 모습이 나와 있어. 그 사람은 신이 없다고 그랬어요. 신이. 저거는 지금 달나라에 갔을 때, 그 나중에 15호, 그 아폴로 15호, 11호, 12호, 15호 쭉 그거고, 가가린. 그거는 아폴로고, 가가린 모습이 쫙 나와 있었는데, 그 사람 이 사람, 그죠? 가가린. 이 사람. 네, 공군으로 하면서 이 사람은 뭐라고 그랬냐면, 올라가 보니까 1시간 29분 동안 우주 공간에 떠서 지구를 한 바퀴 돌고 지구로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어떻게 뭐라고 말했다고? 지구는 섬에라 푸르다. 자, 이걸 보면서 한번 우리 꿈동이들 꿈을 한번 품어봐. 남성은 하나도 없네. 여성은 하나도 없네. 전부 남성들이에요. 우리 예지도 여성인데 앞으로 최초의 여성 우주를 가는 그런 여성. 요즘에는 있나? 네. 지금 내가 조사한 것까지는 없다라고 나왔어요. 그리고 우주 어디에도 뭐는 없다고? 신은 없다고. 근데 이 사람 34세의 나이에 비행하다 죽었어. 저 때는 몇 살? 27살 때. 그리고 34살 때 비행하다가 죽었대요. 제트기가 추락하면서 비행 훈련 중에 34살의 젊은 나이로 사망했대. 하나님이 있다고 그랬으면 안 죽었을 것 같아. 하나님이 없다고 그래서 죽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27세의 가가린이 최초의 우주 비행사로, 이 사람은 어디 사람이게? 소련 사람. 가장 최초로 달에를 간 거야. 그때 어디와 어디가 대립을 하고 있었냐면 미국과 소련이 미소 양쪽이 팽팽하고 대립을 하고 있었고, 그때 이것을 보면서 그 미국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도 1970년대에는 분명히 그 달을 탐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로 탐험을 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1961년 이게 누구라고? 첫 번째 우주를 갔었던 사람. 근데 이 사람은 27세에 그 우주 비행을 하고 34세에 돌아갔고,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달을 갔었던 사람이 이제 앞으로 나올 거예요. 이 사람은 어윈이라는 사람이에요. 어윈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가서 무엇을 갖고 왔냐면은 창세기의 돌, The Generous Rock라는 창세기 하얀 돌을 가서 달나라에 가서 가지고 오는 제임스 어윈.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우주에 올라가니까 그 한마디의 성경 구절이 생각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한마디의 성경 구절이 뭐였을까? 하늘에 올라갔더니 달에 올라갔더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무엇을 주었다? 독생자를 주어서 나를 이렇게 하나님을 발견하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 우주회를 갔다가 돌아왔어요. 거기 보면 차례대로 그 아폴로 11호, 아폴로 15호에 있었던 사람들의 얼굴들이 다 있을 거예요. 이름하고.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어휘는 선교사가 됐어요. 나중에 달에서 돌아가가지고 바로 선교사를 해가지고 몇 년을 했냐면 20년 동안 선교사 생활을 하다가 암으로 돌아가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제가 달에서 찾아낸 이 보석, 항상 그 돌이 아니라 그 돌은 이제 과학기술은 저게 하얀 그 스톤, 화이트 스톤이죠. 저거를 달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저 추출을 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옮겨올 때 재밌는 거는 거기 그 서류에다 도장을 찍고 사인을 한 서류를 달에서 써서 그걸 갖고 왔다 해서 그게 그 유명한 화제가 돼서 거기 올라와 있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서류를 준비할 수 있었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달에를 가서도 그런 서류를 어떻게 발행할 수가 있었을까. 그래서 저 돌의 무게가 그 표준, 들고 나올 수 있는 중량에 못 미치는 그 돌을 그렇게 찾아서 갖고 나오느라고 얼마나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았을까. 그 돌을 갖고 가면 달나라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지, 공기는 어떻게 해서 주입이 될 수 있을지, 달나라에다가 우리가 어떤 건물을 건설할 수 있을지,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과학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분은 선교사가 돼가지고 그 똑같은 돌이 아닌 다른 돌덩어리를 들고 다니면서 늘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제가 달에서 찾아낸 이 보석은 저의 인생을 보람있고 행복하게 만든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돌이 제 인생의 구원을 가져다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 구원을 가져다 준 사람은 누구예요? 죄를 죄에서 건져낸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일을 하셨다고요? 자,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 46절 찾아서 얼른 우리 읽어보자. 마태복음 42절에서 4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가 생명을 거듭자들을 버린 돌이 목둥이와 머릿돌이 되었다면 이것은 주여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귀하도다. 힘을 잃어버리니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자, 모퉁이 돌이 뭐가 되셨다고? 버려진 모퉁이 돌이 머릿돌이 되셨다. 누구셔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어휘는 내가 구원을 받은 게 더 귀하다. 달나라에서 그 돌을 가지고 옴으로 인하여서 내가 어떤 목적을 이룬 행복을 추구하는 귀한 지침이 되긴 했지만 그것이 나를 구원하지는 못하였다. 그래서 이분은 얼마나 달나라에 가가지고 마음에 기쁨을 느꼈으면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 자, 똑같이 우주회를 갔는데 10년 후에 1971년인가요? 1961년이고 맞아요. 1971년 10년 후에 그때 누가 말을 했어요? 거기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우리는 분명히 앞으로 10년 후에는 내가 그 두 중심축을 이뤘던 미국에 있었던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그렇게 의회에서 역설을 했대요. 우리나라는 앞으로 10년 안에 인간을 달에 착륙시킨 후에 안전하게 지구로 귀환시키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 최초로 소련에서 그렇게 해서 발사를 해가지고 우주만 돌다가 왔잖아요. 근데 이제는 달에 착륙을 시키고 돌아오게 하겠다. 근데 그 목표가 1969년 아폴로 11호를 발사하는데 그 발사를 성공했다. 달성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1961년 4월 12일 가가린은 보스토크 1호를 타고 1시간 29분 만에 그 지구의 상공을 일주함으로 인류 최초의 우주 비행에 성공했고, 그리고 나서 누가 얘기를 했다고? 존 F 케네디가 우리가 10년 후에는 분명히 내가 이렇게 이루겠다 했는데 1971년 7월 26일 그 로켓에 의해서 발사된 후에 데이빗 스콧 선장으로 제임스 B 어윈 및 알프레드
그 워든 일행은 달에 몇 번째? 네 번째로 착륙을 했고 거기서 그 아폴로 15호에서 제네시스 락이라는 하얀 돌을 추출을 해갖고 왔다. 그래서 저 내용을 쭉 나중에 한번 블로그에 들어가서 보세요. 보면은 자세하게 아폴로 11호, 아폴로 15호에 탑승했던 과학자들의 명단들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돌을 저렇게 해서 갖고 올 때까지 힘들게 어떻게 해서 갖고 왔고 그 영수증을 어떻게 해서 그 세관 영수증을 끊어서 떼갖고 올 수 있었는지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오늘 저는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저거 찾아가지고 저기다 올리느라고 한동안 많이 발췌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설교 자료들을 그냥 다 저기다 저렇게 올릴 거니까 여러분들 한 번씩 꼭 잊지 마시고 여기저기를 탐방해서 보시면 그 재미도 있고 즐거울 거. 요즘에 블로그에 많이들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올리면 많이 오셔요. 보니까 정말로 10년이 지난 1972년 7월 30일 우주의 공간을 가로질러 달에 도착하여 그 월면차를 이용하여 달 표면을 시속 1km로 9.6km를 주행하고 돌아온 아폴로 15호 우주비행사 제임스 어윈. 나는 우주여행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달을 주행하면서 우주 모든 곳에 가득 찬 그분의 임재를 체험했다라고 증언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가가린은 어디에도 신은 없다. 그리고 지구는 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비행하다가 로켓 비행을 하다가 몇 살에 34살에 죽고 이 사람은 똑같이 우주를 달에까지 착륙을 해서 돌을 갖고 왔는데 저 돌이 나를 성공시켰지만 나를 구원하지는 못했고 구원한 사람은 누구라고?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달라요. 똑같은 곳에를 가고 감동을 받았지만 무엇이 우리가 엊그제 수요일날 뭐라 그랬어? 영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영치. 자, 노래를 못하는 사람은 음치. 영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영치. 근데 오늘 보라가 약간 음치 비슷하게 노래를 보라 우리 자매님이 약간 음치 비슷하게 노래를 했어요. 참 노래가 좋은 노래인데 그지? 우리 한번 언제 연습해가지고 정바울 전사님 멋지게 한번 우리 사무엘하고 한번 듀엣으로 잘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노래인 것 같은데 오늘은 누가 그 곡을 작곡을 했는지 누가 작사를 했는지 울었을 것 같아. 도대체 내 아름다운 곡을 왜 이렇게 소화를 못 시킨 거야? 그랬을 것 같아. 자, 교과서에 쓰이는 지구 사진 중에서 제일 유명한 사진 아폴로 17호가 찍혀 있죠. 그래서 달 유인 탐사 해가지고 거기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성경 구절이 떠올랐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몇 장? 3장 16절의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누가? 제임스 어윈이. 이 사람은 나중에 뭐가 됐다고? 선교사가 됐다고. 그리고 20년 동안을 그 선교의 여생을 바치고 그러고 돌아가고 그리고 또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나는 정말로 이 돌을 발견함으로 행복했지만 그렇지만 나를 구원하지는 못했다. 자, 오늘은 무슨 얘기?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예요. 그죠? 자, 우리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한번 우리 꿈동이들 천천히 막 달려가지 말고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나게레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동 왕 헤롯의 젖동생 나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음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리라. 자, 초대교회의 모체는 어느 교회일까요?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 말고 안디옥 교회보다 더 그 기초가 됐던 교회가 무슨 교회일까? 응? 아니고. 자, 거기가 어디야? 응? 가장 이스라엘의 중심지가 어디였다고?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모체고 거기에 안디옥 교회가 어떤 일을 감당을 했어요? 안디옥 교회에서는 선교의 일을 참 크게 감당한 그러한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에 무슨 이름이 불려졌다 그랬어?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했을 때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구별된 자들이다. 저들이 가는 데는 어떻다? 시끄럽다 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그렇게 성령이 충만한 그러한
그 교회여서 선교를 정의할 때, 자, 선교는 어떤 건가요? 선교는 과연 어떤 걸까? 자, 선교라는 건 가슴이 넓어야 돼. 자, 세계 여러 나라를 다 합하면은 우리나라보다 클까 안 클까? 엄청나게 크겠지? 그 넓은 곳을 날아다니려면 우리 가슴이 어떻게 돼야 될까? 응? 가슴이 커야 되겠지. 그지? 달나라에 갔던 저 가가린이나 또 아까 제임스 어윈 같은 사람은 넓은 곳을 바라보고 와가지고 마음이 어땠을까? 넓어졌겠지. 그리고 그 우주 넓은 곳에서 하나님의 신비를 바라볼 수 있었던 거야. 그런 것처럼 선교의 일을 하려면 세계 각지를 나가가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려면 우리는 그런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가슴이 넓어야 된다. 넓은 가슴을 가진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새생명 세빛교회는 넓은 가슴들이 모여서 우리 새생명 세빛을 빛나게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넓은 가슴을 가져야 된다. 자, 거기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일어났던 그 역사가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그 다음 절을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 13장 2절 한번 읽어볼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바나바와 사울을 어떻게 세웠어? 따로 세웠대. 자, 지도자들이 근데 참 다양하지. 13장 1절에 보니까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 니게르는 이게 누굴까? 니게르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하얀 사람이었을까? 까만 사람이었을까? 까만 사람. 어떻게 알았어? 니그로가 뭐예요? 니그로가 흑인을 얘기할 때 니그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디 사람일까? 아프리카에 있는 그런 사람. 이게 이렇게 다른 거야. 게다가 또 누가 있었어? 시몬과 구레네 사람 누구요? 이 구레네 누가 있었어요? 시몬, 구레네. 거기서 몇 대가 누가 나왔다고? 거기서 황제가 탄생을 했죠. 그랬을 정도로 이런 구레네 사람, 아프리카 사람. 게다가 또 누가 있어?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누구? 마나엔. 마나엔은 이 사람은 또 누굴까? 자,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그랬어.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가 돼 있네. 헤롯은 누구야? 주전 4년부터 주 39년까지 갈릴리 베레아 지역을 통치한 헤롯 안디바스였어요. 분봉왕이었어. 이런 사람의 젖동생도 섞여 있고. 그 다음에 누구? 및 사울이라. 사울은 누구야? 사울은 바울이죠. 사울은 바울이야. 근데 여기서 누가 제일 나이가 젊을까? 사울. 어떻게 알았어? 참 다들 너무너무 잘한다. 이렇게 많은 여러 가지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의 연령들이 섞여 있는 신분이 다양했다. 여기 그와 함께 젖을 먹고 자란 왕실의 귀족도 있고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다른 평범한 서민 출신의 지도자와 나란히 섬기는 일을 했어. 그러면 교회 공동체는 과연 어떤 곳일까? 여러 사람의 인종과 또 여러 가지의 그 뭐라 그래야 돼? 그 각자의 특징들을 갖고 있는, 그리고 그 사람들의 그 신분도 여러 사람의 다양한 사람과 또 나이도 여러 가지 다양한 나이들을 갖고 있었다. 이런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다. 그래서 제일 나중에 언급된 것이 누구였어? 사울인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이가 가장 어렸지. 자, 처음 나오는 바나바가 제일 연장자였다면 마지막에 나오는 사울이 가장 최연소일 것이다. 근데 참 이상해. 바나바라는 이름 거꾸로 읽어봐. 바나나. 앞으로 읽어봐. 바나나.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누구? 바울. 다 바자로 시작돼. 바자로 시작되는 사람들은 유명한 일을 많이 하나 봐. 바나바, 바울. 그치? 우리 교회도 바자로 시작된 사람이 하나 있지.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젊은 지도자와 또한 연로한 지도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섬기면서 세계를 변화시킬 비전을 나누던 교회가 어디였다? 안디옥 교회였다. 바로 어느 교회였다? 사무엘아? 안디옥 교회였다. 1절의 시작에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으니 했어. 1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이거는 뭐를 얘기하는 거야?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그래 보니까 주를 섬기며 주님의 무엇을 수행하고 있었어? 주님의
하나는 그 일, 미션들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주께서 이 교회 공동체에 무엇을 맡길만 했어? 세계 선교를 이룬 거야. 말을 한 거. 어떻게 해서 이루었을까? 어떻게 하라고 그랬던 걸까? 가슴이 넓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어? 2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왜 금식을 했을까? 응?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누구와 누구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 바나바와 사울은 그때 안디옥 교회의 어떤 사람이었을까? 목사님들이야. 그치? 목사님들. 그런데 두 사람을 다 안수해서 어디로 보내라고? 선교사로 파송하라. 누가 말했다고? 성령이 말씀하셨대. 그러면 교회에 있던 훌륭한 바나바와 바울이 다 훌륭한 사람들이잖아. 응? 훌륭한 목사님들을 그 교회는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했어? 다 파송을 해버린 거야. 누가 하라고 그랬어? 성령이 하라고 그랬어. 이거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의 일은 누가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해야 된다. 알겠어요, 여러분들? 그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어요. 그러려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어야 될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치? 첫째는 가슴이 넓어야 된다. 그리고 또한 많은 것들을 품어야 된다. 어디를 품어야 된다? 세계를 품어야 된다. 많은 다양한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또 신분과 그치? 그리고 연령과 이런 부분들을 뛰어넘어서 함께 선교를 할 때 우리는 가슴도 넓어야 되고 성령의 말씀을 알아듣는 뭣도 있어야 된다? 귀도 있어야 된다. 가슴 넓고 귀가 있고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야 될까? 그 다음에는 튼튼한 뭐가 있어야 될까? 발. 뭘로 걸어다녀? 발로 걸어다니지? 응? 누구지? 바울의 발은 어떻게 생겼을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바울의 발이 어땠을 것 같아? 응? 아주 마르고 닳고 아주 거칠고 그지? 제일 가장 일을 많이 하는 게 뭘까? 발이 일을 가장 많이 하겠지. 그런 것처럼 자, 어느 날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성령의 음성을 들은 거야. 3장 2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예배를 할 때 왜 금식까지 했을까? 여러분들 금식할 때는 어떨 때 해요?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할 때? 아주 간절한 기도를 할 때. 그럴 때 금식하잖아. 금식을 하면 어떻게 되든가? 금식하면 전사님 어떻게 돼요? 배고파요. 배가 고픈데 그 대신 어떻게 돼? 금식을 하면 영이 맑아지죠. 응? 잘 보이죠. 잘 알게 되죠. 잘 듣게 되죠. 밥을 먹으면 우리 어떻게 돼? 좀 지치지 않아요? 그지? 우리 보라삼에 안 먹다가 식사하면 나른해지잖아. 졸려워지잖아. 그게 왜 그래요? 그 소화를 시키려고 혈액이 막 빠르게 도는 거래요. 그래서 그렇게 기운이 없고 식곤증이라고 그러지. 그래서 졸려. 근데 만약에 안 먹으면 배고픈 것을 넘어서고 나면 진짜 아주 금식해보면 그러니까 40일 금식하는 분들은 막 무슨 신령한 은사를 막 받는다잖아. 그걸 또 원해서 금식을 오래 하시는 분도 계신데 어쨌든 간에 금식을 할 정도로 이렇게 중요한 일이었어. 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내보내야 될 상황이 되다 보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된 거죠. 그래서 선교지는 어떤 곳과 같다? 영적인 전쟁터와 같다. 정전투에 임하는 병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예요? 상관의 명령에 귀를 24시간 쫑긋 기울이고 있어야 된다. 그 성령은 어디에 계신? 하나님 위에 계신. 그러니까 병사들은 상관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있듯이 선교사들은 누구에게 명령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야 우리 교회가 튼튼하게 잘 서서 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분열하고 깨지고 무너지고 주저앉고 폭삭 망그러지는 일도 있다. 응? 그러니까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지. 지난번에 예배 때 그 얘기를 했는데 지금 딱 그 상황이 된 거야. 응? 자, 교회 나올 때 누구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가. 이렇게 되면 누구 손에? 내 손에. 그지 예지야?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또 한 번쯤 겪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 선교사가 혹은 전장의 병사가 그날 주께서 불려 명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아서 그것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
아버지와 아들이 왜 가만히 나란히 앉아가지고 그렇게 둘이 다 이상한 인상을 쓰고 그렇게 있나? 우리 사무엘은 반짝반짝 웃지도 않고, 응? 그러기만 해봐봐. 점수 안 줄 거야. 자, 지혜로운 병사는 어떻게 해? 한순간도 졸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봤더니 바울이 소아시아를 향하여, 소아시아는 지금의 어딜까? 소아시아는 지금의 터키. 터키. 그거 기억하도록 해요. 이 다음에 선교 여행 가면은, 전도 여행 가면은, 성지 가면은, 아, 여기가 소아시아, 이 터키가 그곳이구나. 그렇게 알면 기쁘겠죠. 그랬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답답해하던 밤에 누가 뭐를 봐? 바울이 뭐를 봐? 환상을 봐. 그랬더니 거기 누가 와 있어? 마게도니아인이 뭐라고 얘기를 해?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고 그래. 어? 마게도니아는 어딜까? 유럽, 마게도니아는 지금의 그리스. 환상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와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터키 쪽으로 가다가 말고 거꾸로 서쪽으로 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세계 선교의 문이 어느 쪽으로 열렸다? 유럽으로 열렸다. 내 다음 시간에 물어볼 거야. 세계 선교 문이 누구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어디에 열렸다? 유럽으로 열렸다. 또 열심히 쓴다 보니까 반짝이는 손을 빛내면서 쓰고 있어. 자, 선교사의 첫째 번째 자격, 아까 얘기했어. 넓은 뭐를 가져라? 넓은 가슴을 가져라. 그 다음에 뭐를 잘 들어야 된다? 음성을 잘 들어야 된다. 열린 귀를 가져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라고 그랬어, 예지야? 뭐가 튼튼해야 된다? 발인데 그 발이 말을 잘 들어야 될까? 듣지 말아야 될까? 바울처럼 가라고 하는 쪽으로 알고 알아듣고 가야 되니까 어때? 튼튼한 발, 순종하는 발. 그지? 튼튼하고 순종한 발. 이 세 가지를 가져야 된다. 3절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해? 자, 로마서 10장 15절. 자, 누가 찾나? 빨랑 누가 찾나? 로마서 10장 15절 누가 찾나?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말이 함께하니라. 그래, 좋은 소식을 전하는 무슨 발? 아름다운 발. 냄새나는 발? 무슨 발? 그 냄새는 무슨 냄새? 땀 냄새. 왜 땀 냄새가 날까? 열심히 달려다니니까 땀 냄새가 나는 거야. 사무엘아, 사람이 죽으면 발에서 땀이 날까 안 날까? 안 나. 그럼 땀 냄새는 뭘까? 살아있는 냄새야. 그지? 근데 이제 그게 발에 양말에 갇혀있고 많이 운동화 속에 들어있고 하다 보니까 통풍이 안 되다 보니까 냄새가 좀 나지. 퀴리퀴리한 냄새가 나는데 우리 사무엘은 그 냄새를 가끔 잘 맡아본대. 자, 이 순종의 발걸음을 위해서 안디옥 교회는 자랑스러운 목회 지도자를 뭐를 했어? 포기하는 희생을 감수했어. 안디옥 교회에서는 한 명도 아니고 몇 명이나? 2명이나. 그 유명하고 훌륭한 바자로 시작되는 바울과 바나바를 각각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을 했어. 그럼 그 교회는 누가 있었을까? 그치?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가 말씀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욕심을 비운 거야. 이 교회에서는 열심히 금식하고 기도했지만 그 마음이 왔기 때문에 그대로 일을 진행을 시킨 거야.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나라 가가지고, 지난번에도 그랬지, 이라크 그쪽에 가가지고 뭐 그 참수당하고 희생당한, 우리나라에도 있지. 어디에 있지? 응? 선교사들이 묻혀있는 곳 어디일까? 절두산. 절두라는 뜻이 뭐야? 절두. 예지야, 절두가 뭐야? 응? 절두. 자, 우리나라도 대원군 시대에 병인 박해로 무려 몇 명이나 8,000명 이상이나 예수를 믿는다고, 천주를 믿는다고 그래서 누가 죽였어? 자, 사람들이 죽인 거야. 한국 사람에 의해서 목을 잘린 누구? 선교사들. 몇 명? 8,000명. 그 사람들이 어디 있어? 합정동에 있는 양화진이라는 곳에, 그리고 그 맞은편에 이렇게 28인의 유해가 성인으로 추대가 되어서 안치되어 있는 곳이 어디라고? 절두산 순교성지라고. 우리 언제 한번 꼭 가봐야 할 텐데. 멀지도 않고 한데 정말로 우리나라도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 순교한 사람들의 그 피가 우리나라에 배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축복받은 나라가 되었다. 알았죠? 순교는 그럼 비극일까 아닐까? 비극이지만 사실은
그 순교로 인한 축복이다. 축복이다. 아멘. 시계 들여다볼 거 없어. 늦으면 못 가면은 버스 타고 하고 못 가면 성전에 엎어져서 자면 되지 뭘 걱정이야. 그지? 초대교부 터틀리아는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라고 말했대. 순교자의 피가 사무엘아 뭐라고? 교회의 뭐라고? 씨앗이다. 내가 물어볼 거야. 순교자의 피가 뭐라고? 씨앗. 교회의 씨앗이다. 누가 말했어? 초대교부 터틀리안이 얘기했어. 그래서 전에 2년 전인가요? 김선일 형제의 죽음. 그때 한참 아주 굉장히 그 말이 많이 나왔었죠. 이라크 선교 현장에서 목이 잘려서 돌아간 그러한 그 형제. 이 형제도 신학교를 나와가지고 직장에 있다가 그 직장에서 파송이 되었던 그런 선교사였는데 붙들려가지고 결국은 참수를 당하는 그런 일을 겪게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 선교사들의 무엇을 희생을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돌을 산돌이요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라고 부르는 그 이름이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희생이 없이는 어떤 게 일어날 수가 없다. 희생이 없이는 무엇을 이룰 수 없다. 사무엘아, 희생이 없이는 구원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희생 없는 진보는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돌아가는데 이 김선일 형제는 침례신학대학원에서 94년에 입학하여서 공부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신학교 출신으로 아랍권 선교에 특별한 소명을 느껴서 기독교인이 운영하는 가나 회사에 입사하여 이라크로 떠났는데 거기서 붙들려서 참수가 돼서 처형을 받는 순교를 한 그런 분, 누구? 김선일 형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겠죠. 그런 분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까 그 병인 그 혁명 때도 몇 명이나 8,000명이나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000명 자그마치 대원군 시절에 병인 박해로 이런 일들이 한두 건들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감추인 보아인 예수님을 발견하고 만나게 된 거예요. 그냥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걸으셨던 것처럼 그분을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 세우게 되게, 머릿돌이 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선교의 공동체가 어디였다고요? 안디옥 교회. 거기서 무슨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교회는 어떤 희생을 치렀다? 바울과 바나바 두 지도자들을 선교에 파송을 시켰다. 그 선교사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어야 된다? 넓은 가슴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열린 귀를 가져야 되고, 순종하는 발을 지니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했을 때 많은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어서 그 순교의 피가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예수를 믿어서 머릿돌 주신 주님을 붙들고 나가는 원동력이 되었다. 오늘 말씀은 알겠죠? 무슨 얘기인지?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로마서 10장 1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시고, 그리고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10장 11절 앞으로는 맨 마지막에 이렇게 일어나서 감동되는 그 말씀을 함께 읽어보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자, 로마서 10장 11절 목소리 맞춰서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를 하리요 함과 같으니라. 우리 한 절씩 숫자가 되나요? 한 절씩. 자, 10장 11절 바울 전사님.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사무엘 1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나이스 집사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지. 그런즉 그들을 믿지 아니하는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어찌 믿으리요? 어찌 들으리요? 우리 보라자매님.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함과 같으니라. 자,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들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아멘. 될 것입니다. 아멘. 벌써 나가지 마시고, 벌써 나가지 마시고,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그리고 할 거니까, 나중에 일어나서 나가요. 정신이 없어. 우리 사무엘이 막 일어나가지고 하면은, 찬양, 십자가 군병들 우리 해야죠. 저거 하고 제가 축도할게요. 이제 보니까 헌금 기도를 안 했어요. 그죠?